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소서, 앉으소서. 주님 안 나의 몸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옵소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1월 주 찬양을 할 건데 오늘 할 찬양들이 지금 사랑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가사를 담은 찬양인데, 우리가 항상 주님께서 느끼지 못해도 정말 우리를 항상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느끼면서 옆에 계신 그 선생님들 이렇게 율동 조금씩이라도 따라하면서 더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이 시간 몸이 좀 풀렸나요, 친구들? 더 격하게 좀 하나님을 몸으로 율동하면서 찬양할 건데, 이 시간 다 같이 잘 따라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몸 율동으로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친구들이 너무 잘 따라해줘서 정말 하나님한테 마음이 열렸다는 마음을 정말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다 모인 친구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구나 라는 거를 느꼈고, 이 시간 이 마음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고백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음 찬양도 바로 틀어주세요.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눈이 주만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 강은비 어린이 나와서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위해 준비한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모두가 사무엘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알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은혜를 주시고 설 명절도 잘 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헌금 우리 갈래비.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 친구들의 귀한 손길을 통해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쓰이고 또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주님 영광이 되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함께해 주시옵시고 또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자, 성경책이 없는 친구는 우리 선생님께서 좀 성경책을 한번 갖다 주세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예, 누가 저를 불렀습니까? 아니에요? 알았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신약성경 몇 페이지? 265페이지고요. 로마서 뒤에 있어요. 로마서 뒤에 있어요. 자, 우리 찬영이는 성경책을 찾았습니까? 자, 우리 온라인 친구들 다 찾았어요? 우리 규민이랑 단우랑 서우 찾았습니까? 또 누가 있어? 단우 어디 갔어? 자, 규민이랑 서우 찾았습니까? 자, 우리 다 찾았으면은 전도사님과 친구들이 교독할게요. 자, 전도사님 먼저 읽고 마지막에는 같이 읽고 전도사님부터 하나님 말씀 읽을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전서 18장 미안해. 미안해요. 나 전도사님도 휴먼이야. 자, 다시 전도사 읽을게요.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케이. 자, 25절 같이 읽을게요. 자, 25절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자, 우리 전도사님이 친구들이 오늘 시험을 많이 해봤는데 똑똑하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눠볼 말씀은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이란 주제로 우리가 함께 주제를 나눠볼게요. 자, 우리 규민이 듣고 있죠? 우리 다음 주 헌금인 거 알고 있죠? 다음 주에 나오세요. 자, 그래서 오늘 친구들, 오늘 근데 우리 제목 봐봐요. 우리 주제, 우리 전도에 미련한 거. 좀 주제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전도가 미련해요? 전도하는 게? 왜 몰라요? 아직 안 배워서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전도에 대한 있잖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에이 바보 이래요? 자, 그래서 전도사님은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나온 이야기랑 이 주제를 보고 엥? 전도하는 게 바보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요? 에이 설마 이렇게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 언급한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친구는 어떻게 생각해요? 전도는 미련해 이 말 도대체 누가 했을까요? 저요? 방금 내가 한 거 맞긴 한데 자, 아니 성경 안에서 지금 우리 고린도전서 읽었잖아.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도대체 누가 그런 말을 얘기했을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누가 했어요? 자, 이 말은 놀랍게도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작성한 누가? 우리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말이에요. 그렇다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잠깐만요. 이거 한번 넘겨주세요. 바보 같다. 바보 같다. 자, 한 번 더. 자, 이거 사도 바울.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근데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승천하기 전에 뭐라고 하셨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 명령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서 이 제자들과 모여있던 사람들을 통해 너희들 뭐라고 했냐? 전도하라라고 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이 성교 명령을 아주 잘 지켰어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교, 즉 전도를 미련한 것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요? 왜 사도 바울 반항하는 걸까? 하도 핍박당해서? 왜 사도 바울은요 이 전도에 대한 표현을 미련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까요? 자,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당시 이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이 로마인들의 문화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당시 로마 제국의 사회에서는요 학문이란 것은 지금 우리 고등학생 형들이 막 수능 공부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맞죠? 피 튀기잖아. 어떤 분은, 어떠한 형은, 어떠한 언니는, 어떠한 누나는 공부하느라고 밤을 새고, 전도사님 동생도 고3 때 코피를 자꾸 흘리는 거야. 너 왜 코피 흘려? 맞았어? 이러면은 아니 그게 아니라 공부했잖아. 뭘? 에? 뭐라고요? 저요? 저는 강에서 코피 같은 거 안 흘려요. 아니 사람이 강한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편식하지 말고 음식 잘 드세요. 코피 안 나요. 밤새도. 그러면 알겠어요? 자, 하여튼 이때 로마인들의 학구열이라는 것은 지금 고등학생 고3 공부하는 것보다 더 심했어요. 이때 지금의 수능 입시전쟁과는 비교도 안 되게 치열하게 학문을 배우려고 했어요. 이런 로마인들의 학문에 대한 열정은 당시 유명한 이 학자들을 크게 존경하게 했어요. 그리고 많은 로마인들은요, 우리가 요즘에 대학 들어가려고 시험 치잖아요. 이 유명한 스승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시험을 쳤어요. 내가 이 사람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너 어느 정도 수준 되는지 한번 보자. 내가 테스트를 해야겠어. 너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 너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때 로마 시대의 엄마들도요, 야, 너 어려서부터 야 공부해. 철학을 공부해야 돼. 그리스의 학문을 공부해야 돼. 플라톤의 학문을 배우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배워야 돼.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아니야.
해야 돼. 넌 꼭 이 스승님의 제자가 돼야 돼. 예?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도 그러면은 내가 똑똑해지기 위해서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더 못하는 사람이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로마인들은요, 자기의 모든 부모님들은 자기의 자녀들의 최고의 선생님을 찾았고, 그리고 선생님이 누구냐에 따라 그 제자들이 이 사회적 위치, 내가 누구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 누구의 제자냐? 오, 대단하다. 나도 그러면은 너에게 말씀 한번 배워볼까? 너에게 학문을 배워볼까?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스승이 누구냐에 따라 더 우월해지냐에,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냐, 내가 우월해지냐 아니냐, 이런 것이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자기 스승의 유명함과 직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스승들이 연구한 학문으로 제자들은 토론 배틀을 했어요. 야, 너가 플라톤의 제자냐? 난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야.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야, 너 성도교회 사람이야? 나랑 그러면 성경 말씀이랑 한번 붙어보자. 난 옆 동네 교회에서 왔어. 이렇게 한번 붙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로마 시대의 특징은요, 성경에도 나와요. 자, 어디에 나오냐? 자,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도 이 말씀을 찾아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재판을 가기 위해 가는 도중에 유대인에게 잠깐 유대인들과 논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야, 너 뭔데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전하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서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과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도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나도 너희들처럼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등장하는 가말리엘, 이 사람이 누구냐? 자,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이 사람은 율법 교사로서 모든 백성, 모든 유대인에게 큰 존경을 받는 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맨 처음에 유대인으로서 난 유대인이다. 사도 바울이 나는 유대인이다. 그 다음에 길리기아 다소, 나는 로마 시민권도 있다. 그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났다. 야, 너희들 스승이 누구냐가 중요하지? 야, 너네 까불지 마. 나 가말리엘이야. 내 스승, 내 선생님 가말리엘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거 로마인들의 사회하고 똑같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맞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유대 사회 또한 로마의 사회처럼 스승이 누구냐에 따라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진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은 이 학문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신을 믿느냐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강력하고 사람들이 많이 믿는 신을 믿는다면 누구나 그 신을, 오, 너 그 신을 믿냐? 나도 한번 믿어볼까? 자, 이 시대의 가장 유명한 신이 뭐냐? 주신 제우스. 너 제우스 믿니? 나도 한번 믿어볼까? 너 왜 이렇게 이쁘니? 나는 네 여신 아프로디테를 믿거든. 나도 거기 가볼까? 이런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인간인 로마의 황제가 어느 날 나를 딱 등장해서, 야, 나도 신이야, 나를 숭배해봐, 이랬을 때 로마인의 반응은 어땠는지 알아요, 친구들? 야, 나도 신이야, 내 로마를 지배하잖아, 나에 이만큼 권능이 있어. 딱 이렇게 얘기했을 때 로마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에? 맞아요. 뭐야 저 인간,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자,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 전도하는 게 왜 미련하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즉 우리의 시대에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야, 미련해, 직설적으로, 야, 너 바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절대 없을 거예요. 이 가말리엘, 로마 황제, 올림포스,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자, 가말리엘, 자, 미련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왜냐? 지금은 교회도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맞죠? 근데 바울이 살아가던 이 로마 시대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당시 로마인들은요, 굳이 적은 수가 믿는 예수님을 믿느니 유대교를 믿고, 그리고 수많은 우리가 자랑하는, 이 로마인들이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스의 로마와 학문, 이 철학의 근원인 이 그리스의 이론과 그 신들을 믿는 것이 훨씬 로마인들에게는 어떻게 했다? 유행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아주 작았어요.
소수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당하고 또 유대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봤을 때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면 굳이? 이런 반응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너는 우리 예수님 믿을 가치가 있냐? 없냐? 이거를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물어봤을 때 가치가 없다라고 그런 반응이었던 거예요. 특히 이 초대교회 시기에 유럽을 지배했던 로마인이나 동족인 유대인의 입장에서는요, 저들은 왜 이걸 뛰어넘었어요? 가치가 있냐 없냐? 굳이 이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저들은 왜 하필이면은 예수를 믿는가? 너네들 왜 예수를 믿어? 되게 궁금한 거예요. 왜? 박해도 당하고 괴롭힘도 당하고 따돌림도 당하는데 굳이? 왜? 이런 의문도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의문을 좀 더 자세하게 물어보자면 이 종교의 더 세부적인 이야기도 있어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요, 기독교인들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의 이미지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그들에게 베풀어줄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표적, 즉 기적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이 메시아가 보여줘야 될 모습은 뭐냐? 딱 이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게 어떤 모습일까? 자, 승리, 백마탄 왕자, 승리, 그 다음에 엄청난 능력, 그리고 로마의 황제보다 위대함, 이런 걸 보여줘야 됐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의 시선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단지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은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즉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그렇다면 유대인이 왜 이 나무에 달린 사람들을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냐? 자, 이스라엘의 율법이 근간이 되는 이 모세오경 중에 신명기 21장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럼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위협도 없어요, 영광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십자가를 저주의 상징으로 간주한 이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메시아는요, 내가 메시아 이렇게 하는 건 기름에 튀긴 얼음 같은 그런 모순적인 말이었어요. 말이 안 되잖아. 기름을 어떻게 얼음에 튀겨요? 그러니까 얼음을 어떻게 기름에 튀겨요? 얼음을 기름에 넣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녹아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튀겨진대. 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 그렇다면 성경을 안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도 이러한 입장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없었던 이 로마인들은요, 이 메시아를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자, 로마인들의 신화에 나오는 이 신들은요, 땅과 하늘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자연조차 다스리는 이 강력한 신들이었어요. 그들에게 근데 한낱 피조물인 이 인간에게 잡혀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이 신에 관한 이야기는요, 그야말로 엄청난 웃긴 얘기였어요. 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그 예수님 믿어야 돼. 엥? 야, 인간의 손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 말이 돼? 이런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이 로마인들의 반응이 바로 이런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유대인과 로마인들에게 십자가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엄청 어리석은 것이고 또 수치스러운 이 패배자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지혜를 숭상하는 로마인들에게는 이 믿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미련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뭐라 그럴까? 너나 믿으세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대답이 들려올 게 뻔하다고 해도 그런 과언이 않는 그 현실만 봐서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 인생이 멸망당한다, 그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럼 누가 예수님을 믿으라 하겠어요? 자, 이런 분위기 안에서 이 고린도 교인들조차도 전도하는데 부담을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이게 그 고린도 교인들 이게 전도도 못하고 이 믿음도 없는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믿으면 동족으로부터는 따돌림을 당하고 이방인으로부터는 무슨 취급을 당한다? 이게 뭔지 알아요? 사이코. 네, 사이코. 아유, 태연이만 알았어. 자, 하여튼 그런 취급을 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을 바랐을 때, 아이고 저 미련한 사람들, 아이고 저걸 누가 믿어 이 바보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바울은요, 이 예수님의 복음, 즉 십자가의 도가 전도하는, 이 십자가의 도가 또 전도하는 것이 이 멸망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련하게 보인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분명히 뒤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바보같이 예수님 믿는 것은 되게 바보같이 보이지만, 하지만 구원의 비밀을 아는, 예수님의 비밀을 아는 메시아를 알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증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한 결정적인 이유는요, 무엇이냐? 남들이 생각하는 그 미련하다는 그 복음으로써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남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남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 학문은요, 자신들을 구원하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복음은요, 우리를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저들이 미련해 보여? 그래, 너 그런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실은 그렇지 않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스스로 지혜가 있다, 내가 믿는 것이 진리다, 이렇게 생각했던 이 유대인과 로마인들의 생각, 친구들 나중에 어떻게 변했을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믿는 학문들이,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것이 진리고 최고야, 이렇게 생각했던 이 로마인과 유대인들 나중에 어떻게 변했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었잖아요. 예? 그걸 맞아요. 나중에 그걸 목표로 삼게 됐잖아요. 자, 모두가 따돌리고 이 박해하는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을 누가 봐도 미련해 보이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바라던, 메시아에게 바라던 그것들이 이루어졌어요. 승리, 위대함, 황제보다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셨어요. 어떻게 이루어 주셨냐? 로마인들이 숭상하던 로마의 학문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정복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가 됐어요. 언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테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든 순간, 신학이 이 그리스 로마의 어떤 철학과 학문보다 훨씬 높아졌어요. 최고의 학문이 된 거예요.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로마의 황제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황제보다 위대해졌죠. 로마의 지식인들이 십자가의 도를 배우고 로마의 복음화가 되자 이 저주와 멸망의 상징이었던 이 십자가는요, 우리를 위한 위대한 증거의 사랑의 증거로 남았어요. 저주의 십자가가, 저주라고 여겨지는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사랑의 증표로 남았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바라던 그 메시아의 상징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거 전도사님이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루어졌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졌냐, 이루어지지 않았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말들이 이루어졌냐, 이루어지지 않았냐,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두가 그 미련하다고 생각하던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이론과 지혜를 오히려 미련하게 만들었어요. 역전시켰어요. 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것을 당대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이 로마 사람들에게도, 현재 우리에게도요,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 예수 믿어, 미련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역전됐잖아요. 그게 오히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무식한 사람을 취급이 된 거예요. 로마 시대예요. 지금은 아닐 수도 있지만 로마 시대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 친구들, 혹시 전도가 망설여지세요? 예수님 믿는다고 나 친구들아, 나 예수님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망설여지나요? 이제는 망설이지 마세요. 그리고 당당해지셔야 돼요, 친구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기독교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그 엄청난 일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냐? 친구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냐면 친구들과 같은 일반 성도의 기도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신들의 지인을 위해서, 또 원수를 위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들을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했던 거예요.
그들을 괴롭히던 이 로마의 평화와 안녕을 바라면서 끊임없이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떤 막 굉장한 사람이 딱 나타나갖고 야 기독교 국가를 바꿔! 이렇게 바뀐 게 아니에요. 친구들과 같은 성도 한 명 한 명의 기도가 모여서 하나님께서 로마가 복음화가 되는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친구들, 전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시면 안 돼요. 내가 어려움이 느껴진다면요, 그 사람을 듣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요 나에게 용기가 생겨요. 예수님 말씀을 전할까? 전할 수 있을까? 그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 내가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나요? 아니면 친구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나요? 오늘은 친구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 또 믿지 않는 친구들, 또 우리와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다가 나오지 않고 우리 온라인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제 주변에 제 친구들한테 예수님 믿어요. 자,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현장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 믿지 않는 친구들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친구들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고 싶다. 내 친구들을 위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믿음이 좀 부족해 보인다. 그럼 내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하고 한 곡하고 기도할게요. 자, 오늘 친구들이 한 번씩은 불러봤던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해 볼게요. 네. 자, 찬양 들어주세요. 네, 그 찬양 아닙니다. 네. 자, 아까 불렀던 찬양하고 또 다른 찬양이에요.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엎드려 나의 삶을 주께 드릴 때 나를 인도하는 분 되시네. 여호와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되어 주만 바라봅니다. 이런 마음으로 전도해야 돼요. 만나해 주를 사랑한 다윗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자 되어 나의 사랑 되시며 나의 노래 되시는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지금 우리 시간 기도할 건데요, 정말 내 자신이 먼저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요 남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신앙에 만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여 우리가 신앙이 자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남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들이나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배웠습니다. 정말 우리가 남들이 다 미련하다고 생각했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주님을 믿는 일이 패배자의 상징이었고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학문으로 인정했습니다. 저주받았던 십자가의 상징이 우리의 사랑의 표시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러한 기적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 그런 로마의 복음화는 정말 주님 누가 나타나서가 아닙니다. 우리 같은 성도들의 기도로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자의 마음처럼, 예배자의 마음으로, 다윗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나의 주님 소망이 되신 주님, 우리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정말 이 로마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보라고 얘기했습니다. 미련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전시키셨습니다. 저주와 멸망의 상징이었던 이 십자가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상징, 사랑의 상징이 되었고요.
최고의 미련하다고 얘기했던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로마에서 최고의 학문이 되었습니다. 황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황제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을 나타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런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증명해 주신 주님, 우리 마음에 증명해 주신 주님, 이제는 그 예수님 우리 마음에 모시길 원합니다. 마음에 모셔서 또 당당하게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광고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자, 우리 초동부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회복하고 자라가는 초동부. 우리 오늘 전도에 대해서 배웠죠. 전도가 회복하고 믿음이 자라가는 초동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가 회복하고 믿음이 자라가는 초동부. 자, 우리 그렇게 약속해요. 초동부 예배는 9시 50분. 성경 통독, 혹시 성경 통독 안 가져간 친구 있나요?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친구? 와, 30장 읽고 달란트 받은 친구? 우리 우신이한테 성경 통독 챙겨서 주세요. 네, 잘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최진한 집사님, 헌금은 장규민 어린입니다. 우리 2부 순서는 오늘 민속놀이 할 거예요. 뭐 할까? 다음에 겨울 성경학교 우리 친구들, 우리 옆에 있는 민서야, 혹시 성경 통독 안 받았니? 안 받았지? 그날 안 나왔거든. 선생님들 한번 챙겨보세요. 다음에 겨울 성경학교 2월 13일, 20일, 21일 우리 친구들 안 나오는 친구들도 혹시 아는 친구 있으면 연락해서 우리 친구들 같이 성경학교 같이 해요. 알았죠? 다음에 우리 친구들 설 명절 가족과 함께 잘 보내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지금 선생님들은 각반 달란트 출석부만 가지고 자리 옮기지 마시고 각반 달란트 체크하시고 출석 체크하시고 한 3분 안에 끝내주세요. 체크하시고 선생님 잠깐 거기는 나선희 선생님 이쪽 반 좀 봐주세요. 네. 오늘 받은 달란트 선생님께 말씀해 주셔요. 네.